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아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단마다 이제 분위기가 다른데 어떤 교단은 절기 때 이제 성찬을 하는 경우 있고 어떤 교단은 매달 첫째 주일날 이렇게 성찬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그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성찬을 매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절기에 했지만 올해는 이제 매달 첫째 주일날 이렇게 성찬을 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찬을 대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짓기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떡을 먹고 또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크게 두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성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본인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보기 원하는데 오늘은 조금 교육적인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이 어떤 배경에서 유대교인들은 그 6월절에 만찬을 갖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접근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 우리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로 이렇게 다시 한번 6월절 만찬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보통 유대인들 그 가정에서는 6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이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면 이제 가장인 아버지가 이 떡의 의미, 뭐 포도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만찬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6월절 만찬을 진행하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포도주를 한 번 마시는데 이 사람들은 한 4번 정도 이렇게 마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에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이 떡에 대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떡이 우리는 떡이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빵이죠, 빵. 다시 말하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으로 만들지 않는 그래서 빵이라고 해서 이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면 이 사람들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한 7일 정도는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 그래서 7일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 이 7일 기간을 무교절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거. 지금은 이제 카스테라를 먹지만 이게 진짜 맛없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무교병 먹으면 진짜 맛없습니다. 이 무교병이 만들어진 그 배경, 또 무교병을 뭐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냐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배경이 이제 신명기 16장 3절에 나오는데, 이 모세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유교병이라는 것은 이제 누룩 있는 빵을 이야기하고, 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킬 때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또 무교병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 그것이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이 떡을 먹으면서 과거에 자기들이 이 애굽에 있어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밤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킬 때 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맛있는 빵을 만들려고 하면 이 누룩 이스트라고 하나요? 그것을 넣고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빵을 굽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반죽,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그렇게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급히 나오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 때 이렇게 무교병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떼어 먹습니다. 우리는 이제 칼로 자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찢거나 이렇게 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가 빵 하나 쭉 놓고 그걸 같이 찢어 먹으면서 이렇게 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인 어떤 교육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 하나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된 자로서 그 떡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다, 이거를 또 생각하게 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만찬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을 이제 제자들에게 떼주면서 이 무교병을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 이 유월절 지킬 때 무교병은 이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먹었다면, 이제 이 떡은 이제 이게 내 몸이야,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 먹어. 여러분, 이 성찬식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이 초기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집례하면서 이 받아 먹으라, 이건 예수님의 떡이야, 예수님의 몸이야. 이 몸을 먹고 있네, 피를 마시네. 이건 식인 공동체 아니야? 이건 식인 종교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샀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이 떡이 자신의 몸이고 자신인데,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또 자유함을 얻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삶을, 그러니까 새로운 자유를 얻는, 죄에서 신속하게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이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공동체는 그 예수님의 몸에 함께 참여한 공동체로서 그때 떡을 떼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있구나, 존재하구나, 이것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 떡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자주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살을 먹어야 돼. 우리가 뭐 기독교가 식인 종교도 아니고 이게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예수님 살을 찢어가지고 먹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먹는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삶 속에 모셔드리는 걸 의미하겠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 모셔드리고 믿는 그 행동을 먹는 거라고 이제 표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먹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먹으셨죠? 예, 표현이 좀 잔인합니까? 예,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신속하게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구나. 이제 더 이상은 죄 아래 노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자유자로 내가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식사 때 유대인들은 잔을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4번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번을 먹는 의미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6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4가지 하나님이 자기 선조들에게 자기 민족에 하셨던 4가지 약속을 기억하면서 한 잔 마실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 뭐냐면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첫 번째 약속이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낼 것이다. 이거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노역에서 건지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제 또 기억하는 거죠. 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 속에서 우리를 또 속량하신 것 기억하는 거죠. 그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을 기억하면서 4번의 잔을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성경학자들은 이 3번째 이 잔을 마실 때 이 말씀을 했다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이 3번째 약속이 뭐냐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도록 이 잔을 3번째 잔을 마실 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봅니다. 아무튼 24절에 보면 이 잔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의 피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소를 가지고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받아 가지고 그 2그룹으로 나눠서 한 양푼에는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쏟고 한 피는 반 정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맺는 것을 인준해 주는 겁니다. 도장 찍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2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막 특별하게 유월절이라고 해가지고 뭐 떡을 막 더 크게 만든다든지
뭐 포도주를 더 막 값지게 만든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먹던 포도주, 늘상 먹은 그 떡을 가지고 같이 그걸 가지고 이 성찬을 하는데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먹으면서 또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맺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를 뿌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준 언약의 피, 그러니까 약속을 확실하게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의 옛 언약 어떻게 보면 옛 언약이죠.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깨졌지 않습니까? 그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 자체가 생명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어떻게 보면 보증하는 정말 우리가 약속할 때도 뭐 정말 귀한 약속을 하는 상황이면은 뭐 공증도 하고 막 도장도 찍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관계를 깨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언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살래 하면 이 언약식이 있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에서 부부가 내가 뭐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 이렇게 언약하면서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맺은 다음에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이 이 소의 피를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뿌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은 생명의 그 관계, 언약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의 장로교회 중에 삼일교회라고 이렇게 있는 교회들은 바로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표상해서 삼일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3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옛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깨졌어. 이제 다 깨져가지고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 언약 여기서는 이 언약은 이제 과거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냥저냥 사람들이 아니라 부부 관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생각할 때 너랑 나랑 결혼한 거야. 시내산에서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너희들은 나를 남편으로 생각을 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바람피는 겁니다. 그게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어떤 성적 행위를 해서 간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만 관계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부부 관계 속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옛 언약이 너희들 깨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에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 때 주어진 그 율법은 이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지고 또 뭐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맺는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새 백성,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알고 따라갈 거라고 말합니다. 34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언약 백성, 그 관계 맺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새겨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따라갈 거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이미 이 죄에서 속량을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죠. 그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거를 도장을 딱 찍어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확증이 되고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나는 말씀 순종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의 새 백성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봉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확증해 주시고 인증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에 대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그 결과의 그 복, 이거를 우리가 그걸 다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수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엄청난 일들에 대한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큰 수혜자. 엄청난 수혜자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마무리하시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러니까 포도주죠.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6월절에 이런 성찬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한 그 새 언약을 이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그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종말적인 그 성만찬에 우리가 초대돼서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이런 6월절에 포도주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서 이런 성만찬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품에서 포도주를 많이 먹고 싶다고? 얼마나 먹고 싶으셨으면 하나님 품에서 마음껏 포도주 먹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에 이런 포도주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러면 성찬식에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느냐? 왜 먹느냐?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성만찬 우리가 참여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돼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을 이제 꿈꾸는 거죠. 여러분 그날을 꿈꾸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때 실컷 드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예전에 유월절 만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성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있는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말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성만찬을 하실 것들을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이제 갔다고 표현하는데 보통 유대인들 전통에 따르면 이 할렐 모음집이라고 시편 중에서도 113편에서 118편 이 시편이 있는데 이제 식사 전에 이제 13편에서 14편 이렇게 암송하면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이제 식사가 끝나면 15편, 115편에서 113, 118편을 암송하면서 서로 이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랑 그 시편을 암송하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감람산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폭탄선언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 이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가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할 때 3년 동안 자기를 따라왔지만 이 제자들이 이제 곧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면 이 제자들도 다 흩어질 거야. 이것들을 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다윗의 후손 중에 일어나는 왕 한 명,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 예수님을 치라 했더니 예수님을 치니까 양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들을 예고를 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런 놈들이야 하면서 비난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걸 다 이미 아셨죠. 나를 3년 동안 따라왔지만 나를 사랑하고 또 함께했지만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를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회복하실 것들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가 있을게. 어떻게 보면 이 두 예언의 말씀을 두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에 그 집중하는 것보단 두 번째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흩어질 건데 그걸로 너희들 낭망해가지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자괴감에 빠져서 무기력감에 빠져서 그냥 실패감에 빠져서 그렇게 있지 말고 내가 부활할 그 날이 오는데
그 부활한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그 갈릴리로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식, 표현이 여러 가지죠.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이 실패할 거야. 근데 그 실패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비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이제 나를 부인해서 배신했어? 너희들 못 본 채 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래도 너희들 다시 나를 만나러 와야 돼. 나를 만나러 와야 돼.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게. 이스라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그 콜링을 받았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거죠. 앞으로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이 갈릴리를 선택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면 예루살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셨으면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부활했다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놈 누구야? 다 와봐.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부활한 것을 증명하려고? 그런데 그 예수님 그거에 관심 없으시고 제자들이 혹시라도 실족해가지고 정말 실족해서 낭망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포기해버릴까봐 걱정이 되셔서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네가 배신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예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우리의 베드로 형님은 참 이렇게 말이 좀 앞서는 분이죠. 이분이 참 마음이 애착이 가는 분인데, 이 베드로가 29절에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 베드로가 이때 이 고백을 진짜 순수한 100%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부인할 생각 안 했겠죠. 정말 예수님 사랑한 자였고, 그래서 이 고백만큼 진짜 다른 사람, 내 주변의 제자들, 다른 우리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난 안 버린다. 정말 이게 장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자존심을 깨는 말씀을 하시죠.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한번 이렇게 밟으면 어떤 분들은 더 오기가 나가지고 이 베드로가 오기가 나가지고 더 이야기할 때 베드로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뒤에 예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신 것을 보면 말해봐야 말해봐야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참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호언장담합니다. 그거 내가 장담해. 근데 제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호언장담하면서 참 그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 내가 꼭 할 수 있어. 한다니까. 안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질 날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다짐, 그 자기 어떤 자신감,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 난 할 수 있어. 이게 어떤 순간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도록 그 내가 결단했던 것 지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 자체는 신뢰할 대상이 아닌 거죠. 오히려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인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감사하죠. 참 그 마음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하실 때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관계가 깨질 날도 있을 것이다. 사람 자체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존재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을 보면 볼수록 내면을 보면 생각과 그 동기를 보면 볼수록 죄인 중에 죄인인데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겁니다. 진짜 이런 쓰레기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쓰레기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임상 이렇게 공부하면서 책을 이제 옆에서 이제 읽는다고 거기 보니까 이제 프로이드라는 분인가요? 책 이름이 이제 지금 잠깐 생각 안 나는데 인간 내면을 이제 탐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고 행동하는지, 그래서 내면에 대한 이제 이야기, 그 연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인간 파봐야 뭐 나오냐 죄인이고. 제가 뭐 그런 심리라든지 이런 거 무시하는 건 아니고 진짜 인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은 진짜 악하고 이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다 그렇게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이런 배신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시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정할 뿐이죠. 나는 연약하다. 진짜 나는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주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인간이 그렇지 뭐 어느 부분들은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될 대상이고 오래 어떻게 보면 참아줘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깬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이제 약속하십니다. 이 새 언약에는 이 죄사함과 그 새로운 관계 맺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목숨 걸고 관계를 맺는 것이기에 그 피의 계약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난, 그 찢기신 몸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인준하시고 그 언약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고 인준해 주십니다.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기억하고 또 종말에 있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있을 그 풍성한 그 성만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몸짓고 피 흘리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주님, 끝까지 주님을 또한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또 하나님 그 의미로 그 유월절 만찬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무구병 그 고난의 떡이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몸짓고 또 하나님 십자가에서 또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인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대로 하나님 그 다짐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 연약함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회복하실 것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생명의 또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떡을 우리에게 배불리 하시고 또 하나님 영적인 생명을 풍성케 하실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인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갈 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있을 그 성만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 아프신 분은 그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